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너희가 신령한 것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해서 내가 밥으로 하지 않았고 저주로 너희들을 먹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밥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만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면, 오늘도 주님 안에 보물찾기란 노래 지금 아이들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이 세상의 복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이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 신령한 것들이 복이라는 걸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젖을 먹고 있다면 이상한 거겠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젖이나 먹는 신앙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게 교회를 오래 출석하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 대를 거쳐 기독교 집안이어야 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겠죠. 교회를 오래 출석했고 내가 받은 직분이 뭐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미 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젖이나 먹는 수준의 신앙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누리느냐가 신앙의 자랑이고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고 늘 한단 소리가 내가 몇 년째 교회를 나오고 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고 나는 바울한테 복음을 받았고 나는 아볼로의 사람, 나는 바울의 사람, 서로 시기하고 쟁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아볼로가 나를 자랑하라고 복음을 전해준 겁니까? 바울이 나를 쫓으라고 복음 전해준 겁니까? 아니죠. 복음을 받았다면 그로 인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깨달아 그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자리로 오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단 소리가 나는 아볼로 사람이야, 나는 바울의 사람이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신령한 것들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는데,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하는 자랑이라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내가 교회를 몇 년째 나왔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게 젖이나 먹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영분별도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받았다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섬김이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직분만 자랑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면서 말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예수와 십자가 뿐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자랑스럽다면 그 삶에 무엇이 녹아 있겠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만 녹아 있지 않겠어요? 그게 내 자랑인데. 근데 예수와 십자가가 없으니까 뭐만 자랑해요? 교회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것만 자랑하고 직분 받은 것만 자랑하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란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가끔 수아한테 그래요. 수아야, 우리 수아는 전도사의 딸로 태어났고 우리 수연이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고 누가 더 훌륭합니까? 뭘 훌륭해요? 그냥 자식 새끼지. 목사의 자식은 뭐 금덩어리입니까? 어디 가서 목사의 딸이고 목사의 아들이란 것이 너희들의 자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자랑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인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맞죠? 만약에 어디 가서 내 신앙은 형편도 없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신고해 주세요.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수아가, 그게 젖이나 먹는 신앙입니다. 그게요. 부끄럽죠? 목사의 딸이 돼가지고 말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수아를 예를 드는 거니까 저는 수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제 딸이니까. 그리고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고 싶은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깨닫는 건 신령한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예수님과 십자가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아니까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니 그의 삶에 뭐가 녹아지냐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장로쯤 되고 권사쯤 되고 집사쯤 되고 목사쯤 돼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삶에 녹아져 있지 않다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요. 그게요. 젖이나 먹는 신앙이라고요. 그게요. 선일교회 40년 됐다고요? 그거 자랑할 내용 아닙니다. 감사하죠. 기쁘죠. 40년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선일교회 인도하셨다. 그러면 40년에 걸맞는 선일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죠. 야, 선일교회 역시 40년 된 교회답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정말로 기도로 뜨겁고 야, 정말 다르구나. 40년 되면 뭐하냐? 이스람 안 하네?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린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필수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쌓아둔 공적, 살면서 쌓아둔 삶의 공적이요. 이 공적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래요. 마지막 날. 누구나 다 살면서 공적을 쌓고 사는 겁니다. 어떤 공적이냐의 문제지 공적은 다 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 내 이름으로 쌓아둔 공적이 가득하다면 마지막 날 불로 시험을 할 텐데 내 이름으로 쌓아둔 것들은 다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것들이어서 다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긴 받지만 간신히 불에서부터 건진받은 자가 되리라. 칭찬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만 가면 장땡이지 이런 소리 하실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공간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그 싸움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 이름으로 쌓아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성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아간 공적들은 불에도 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이어서 불로 공적을 테스트해도 타지 않으니 그들에겐 칭찬과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고 얼마나 사회적 명성을 얻었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딴 것들은 칭찬받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생명 걷어갈 때 다 잃어버릴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았고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거룩한 거고 집에서 사는 건 안 거룩한 거고 그죠? 그러면 제일 거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죠. 그러니까 목사 돼야 복 받는 거예요. 맞죠? 네 누구예요? 네 잡아오세요. 다 목사 돼야죠 그럼.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한번 참으면 칭찬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섬긴 그 사역과 일들 속에 칭찬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도 내 개인적인 유익과 내 삶의 인기, 칭찬 이런 것들에 영합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이건 육적인 일이 되는 거고요. 설교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이 설거지 속에 내가 가족들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역하면 이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만 영적인 일이고 세상에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는 일은 안 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것도 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공부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그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그를 섬기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삶이라고요. 나중에 이 공적들은 하나님을 칭찬받는 공적이 된다고요. 네가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들어야지 알죠. 밥상을 매일매일 차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데 먹지를 않아요. 매일 그 깨끗하게 물르는 상을 치우면서 그 버리면서 제가 속이 상합니다. 아주. 받아먹고 계세요? 받아먹고 계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막 실룩실룩 많이 먹고 계시네요. 엉덩이가. 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요. 토 나올 것 같아. 어떨 땐 토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주부들, 가족들 매일 밥상 차리는 일 쉽지 않죠? 오늘은 무슨 반찬 할까 고민되죠? 예. 그리고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좋은 재료로 시장 가서 좋은 재료 사서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니까 기왕이면 더 신선한 재료 사서 음식 준비해서 가족들 먹어. 그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요. 받아 먹으라.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고 삶에서 말씀을 녹여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누구에게 칭찬받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죠. 잘하였도다. 내가 널 위해 그 우둔한 지민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비록 전해주긴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야 저도 칭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도 잘했구나. 네가 어떻게 했길래 성도들이 밥을 안 먹냐. 제가 맨날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날 이렇게 좀 보여야 될 분들 안 보이면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마음이에요. 회개의 마음.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성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해서 안 나올까? 물론 사연이 있어서 안 나온 분들 계시겠죠? 예, 물론 그러겠지만 늘 그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알아요. 저도 제 입이 제 말이 어눌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들만큼 훌륭하고 뛰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 이때에 선일교회 목양하는 일을 부족한 종에게 맡기셨고 저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만큼 제가 믿고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삶 속에 녹여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대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예,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전이 될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을 짓는 재료는 뭐냐면 말씀이고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성령의 전은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즉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만 지어지는데 말씀과 기도 없이도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헛된 것만을 구하고 헛된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그게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쫓아 사느냐가 오늘도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성숙해지고 너도 성숙해져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이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 사람이다. 나는 바울 사람이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거든. 바울이 더 뛰어나거든. 야, 바울은 말도 어눌하더라. 아볼로는 얼마나 화려한 언변과 수사가 있는 줄 아냐? 무슨 소리냐? 바울이 와서 복음을 먼저 전해주지 않았으면 아볼로가 뭘 했겠냐? 이러면서 헛된 자랑질이나 하고 있으니 그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으면서 지식의 향연처럼 화려한 말과 수사로 때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쯤 되면요. 이미 설교도 숱하게 듣고 교회 문화에 충분히 젖어서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그죠?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가 배우고 익힌 신앙의 내용이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내 삶에 녹아져 있는가가 핵심인데,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으면서 말로 때우려고 하는 거, 이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은 무엇으로만 지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만요.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요. 미련해 보이죠? 말씀과 기도로만 성령의 전이 지어진다는 것,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를 쫓아가면 너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겠지만,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간다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 되는 거다. 예전에 대학생 제자 하나가 제게 막 운전을 막 설명해요. 뭐 어디 골목에서 어떻게 꺾어야 되고, 면허 시험 볼 때는 공식 막 핸들을 막 2바퀴 반 돌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통과하고 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야, 너 운전을 제법 좀 하나 본데 얼마나 운전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직 면허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말은요, 청산유수 막 몇십 년 운전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데 면허도 없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죠? 어떤 친구가 막 군대 얘기하는데 막 같이 막 침 튀겨가면서 막 군대가 막 이렇고 저렇고 침 튀기면서 얘기해. 야, 너 어디서 복무했어? 그랬더니 자기 면제예요, 면제. 김영광 집사님한테 붙여야 돼, 이런 사람들은. 특전사 가서 천리행군 한번 해야, 으아, 이게 군대구나 하고 그냥 거품 물고 돌아올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요. 말하는 것만 들으면 아주 천상 정말로 신앙이 참 좋아요.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근데 삶의 내용을 보면 간증도 없고 신앙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을 해도 나눌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 경험이 없으니까 삶의 내용이라고는 세상 얘기나 그냥 하는 거라고, 드라마 얘기나 하는 것이고,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나는 어떠한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삶의 그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일기라는 거 이제 쓸 거예요, 우린요. 이 말씀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주시는데, 십자가 일기를 우리 전교인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십자가 일기. 재밌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삶을 살 때마다 쓰는 거예요, 하나씩. 와,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참 우리 회사의 김 팀장 미워 죽겠는데 내가 그를 위해 10분이나 축복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기도, 십자가 일기.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장에 모이면 십자가 일기 나누는 거예요, 서로. 아, 이번 주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그를 위해 축복 기도했답니다. 실패한 내용도 쓰는 거예요. 와, 막 너무 성질 나는데, 정말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와, 정말 쌍욕이 막 하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쌍욕을 해버렸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못했답니다.
나누는 거, 여러분 연약함도 나누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계속 연약함을 나누잖아요. 바울 신학의 상당히 중요한 한 파트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신학입니다. 왜요?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빛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지체들에게 연약함 한번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올 때 사라집니다. 복음의 내 능력으로 경험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 안 나누죠. 왜요? 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나는 되게 십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실패하고 무너진 것들은 싹 빼고 잘한 것만 적을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그런 삶은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 척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은 하나도 없이 맨날 아볼로만 자랑하고 바울만 자랑하고 우리 교회 500명이나 모인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교회 몇 년 된 줄 알아. 이런 헛된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하나도 없이.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일기 이건 이제 시작할 거예요. 노트 하나씩 다 사세요. 십자가 일기. 하루의 삶을 다 저녁에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는가? 오늘 내가 가정에서는 어땠고, 회사에서는 어땠고, 학교에서는 어땠는가? 쭉 쓰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잘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 다음에 더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또 다시 다짐하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싫은 걸 이렇게 티를 내요. 기대된다고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뭐 만들어갖고 귀찮게 하네. 하여간 여러분이 잘 될 수 있으면 더 귀찮게 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잘 될 수만 있으면 더 귀찮게 할 거라고요. 아주 그냥. 주일날 나와요. 내가 매를 들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둘 다 사랑이거든요. 매도 사랑이고 온유한 마음도 사랑인데 기왕이면 온유하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좋지 매 들고 가는 게 좋아요? 매라도 들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주님께 더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빨리 마음 결단을 하세요. 뺀질 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요리조리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도 여기 와 죽으시고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여러분 죽어요. 한번 사람은요. 주님 때문에 죽어야죠. 그럼 주님 피해서 도망가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것이기 이전에 내적인 문제입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신앙은 내적인 문제예요. 전쟁은 늘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십자가의 돌을 자꾸 밀어내고 싶어하는 그 거짓된 가치와 치열하게 싸워내셔야 된다고요. 그 속임 속에 스스로 속임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속이며 살면 안 되고요. 십자가의 돌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밀어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죄된 본성과 욕정들과 싸워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옆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저 집사 때문에 그렇고, 저 권사 때문에 그렇다고 옆 사람을 죽이려 하고 옆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라고는 나 그 사람 때문에 삐져서 이제 교회 안 가. 그런 소리는 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갖다 붙이면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내가 다시는 그 사역 하나 봐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대부분 보면 이런 말 하는 분이 교회 문제예요. 항상. 신앙은 늘 그렇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우선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해지는 싸움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내기 위해 싸우셔야 된다고요. 근데 내 힘으로는 이걸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 성령님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 작은 경험들이 쌓여갈 때 큰 영적인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의 속성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아도 교정하면 실리콘 이런 걸 몇 년씩 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교정을 해도 원래 있었던 이 DNA 유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돌아와요,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웃는 상으로 바뀌고 싶다고 안면 근육 수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다 뜯어가지고 웃는 상으로 다 당겨가지고
잡고, 이 연예인이 근데 얼마나 이게 아픈지 막 마약 주사를 맞고 해도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보름 내내 막 병원에서 으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해서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한마디 탁 하는 게 충격. 수술이 참 잘 됐군요. 그런데 근육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술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매일 웃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왜 했어? 수술을 왜 했어? 여러분, 근육의 속성이 잘 안 바뀌어요, 이게요. 동일합니다. 우리 영적 근육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성에 찌들은 이 습성들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제발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된다고. 죽을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 혈압. 그러면 당뇨와 혈압에 가족력이 있으면 여러분 다 건강은 챙길 줄 알죠? 우리 가족력에 뭐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그러면 당뇨와 혈압을 조심조심 하면서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고 조심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영적 근육도 똑같다고요.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에서부터 나온 이 영적 근육이 나를 계속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운동을 한번 화끈하게 하면 몸이 다 바뀌죠?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매일매일, 열심히도 열심인데,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꾸준히. 맞죠? 매일매일 꾸준히.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이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고 생활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는 것들 때문에 몸의 근육들이 되게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근육이 뼈도 잡아주죠. 그 다음에 몸 안에 뭐 혈액이나 산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몸의 여러 요소들을 분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운동하면 자기 어떤 건강을 잃은 부위에 맞춰서 이렇게 부위별로 운동을 시켜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다양한 근육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 있는 무슨 승모근부터 삼각근, 이두근, 삼두근, 전완근, 대흉근, 복근. 복근밖에 모르죠? 맨날 이게 TV 연예인들 나와서 배에 힘주니까 복근. 그 다음 등에 여기 광배근. 그 다음에 대둔근, 엉덩이, 대둔근, 대퇴근, 여기 허벅지. 여러분, 이 허벅지 근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당뇨 환자들한테 허벅지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근육이 상당 부분이 허벅지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허벅지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인슐린이나 이런 부분들의 분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되고, 건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들을 잘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연약한 근육 부분을 요즘 뭐 거북목 많잖아요. 이렇게 모니터 보느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근육들 적당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서. 근데 이게 한번 화끈하게 한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육을 바꿔가고 근육을 단련하고 훈련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영적인 근육도 매일매일 그 연약한 부분을 다듬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싸움. 그냥 나는 원래 그래란 말로 때우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절대로.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어 게으름이 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게으름은 죄예요. 우리 안에 제일 많은 게 게으름이니까 게으름을 예를 들어볼게요.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성전이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재료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만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된 본성들을 깨뜨릴 수 있어요.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는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면 우리는 딱 게으름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 이미지 떠올리지만 아닙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에 좀 더 가깝냐면 방탕함에 가까워요. 방탕함.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야 되는 길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를 가야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이쪽으로 간다. 그럼 이게 방탕하는 거죠. 방황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목표가 여기인데 여기로 안 가고 일로 가면요. 열심히 가면 열심히 간 만큼 더 방탕하고 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게으름은. 방황의 문제예요. 방황의 문제.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게으른 자들에 대해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 못 나가요 라는 얘기죠. 그죠?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려고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죠? 안 나가려고 사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지금 사자가 있어요.
이게 게으름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고요. 게으름은.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되는 건데,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부르신 이 자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못 가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는다고요. 밖에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핑계하지 않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세요. 제가 훈련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나의 그 죄송하다는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때 설명해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핑계부터 늘어놓는 거 하지 마시고요. 잘못이 있을 때 철저하게 죄송합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이런 작은 연습들을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자꾸 핑계하는 게 훈련되니까 오늘도 기도 안 할 핑계를 찾고요. 오늘도 말씀 읽지 않는 핑계를 찾아요. 계속. 사자가 있어서 그랬다니까요. 사자가. 너 사자 있으면 나갈 수 있어? 못 나가지? 거봐.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한 거야. 거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못 읽은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반대가 되죠. 반대가. 어떻게든 내가 나갈 거야. 어떻게든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할 거야 해야 그걸 향해 가니까 이게 게으름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거꾸로 한다고요. 심지어 게으른 자는 잠언 26장에 계속 나와요.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음식을 딱 집었어요. 근데 입에 올리는 것도 괴로워. 안 먹어. 이게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고 싶어 하셔서 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거 손 올리는 거, 여기다 숟가락을 입에 딱 갖다 대줬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면 입 벌려가고 입에 넣고 씹기만 하면 되는데, 씹는 게 귀찮아요. 씹는 게. 이게 게으름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적어도 선일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적 밥상 가운데 여러분 초대하신다고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 꼭 챙겨 먹어라. 학교 갈 때 밥 안 먹고 나가는 아들, 딸 보면 마음이 쓰려가지고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 지어 먹이겠다고 밥 해가지고 열심히 차려서 밥 먹고 밥 한 술 떠서 가라고. 그럼 바쁘다고 안 먹겠다고 한 숟갈만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 엄마도 다 그러셨죠? 네. 아닌가 보네. 그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밥상을 차려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말씀 밥상 주고 싶은데 우린 게을러가지고 말해요. 입에 올리는 것도 괴로워요. 씹는 것도 귀찮은데 뭘 자꾸 씹으라고 주세요.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요. 그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이 영상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20분 전후면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매일 보세요. 매일. OTT 영화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질리지도 않고 보면서도 말씀 한번 보는 게 괴로워요. 주님 괴로워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게으름이라고요. 게으름. 그러면 게으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근육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 내가 오늘도 드라마 보기 전에 난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을 거야. 내가 세상의 즐거운 책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 말씀 읽을 거야. 딱 기준을 정해야죠. 나 오늘 공부하기 전에, 물론 공부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대학 입시 앞두고 있지만 공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한 장 읽고 공부할 거야. 내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더 귀하니까. 여러분, 그 정도 결단이 있어야죠. 그렇게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야만 산다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젠 젖이나 먹는 수준을 넘어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요. 신령한 것들을 주셔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맨날 감격과 기쁨 속에 신앙생활해요. 길에 핀 꽃 하나를 보면서도 감동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 사랑하는 내 딸아, 저 모습이 너와 똑같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막 주님의 음성이 걷다가도 들려서 막 혼자 걷다 막 울어. 세상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근데 우린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걸.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아니까 다시 말씀 앞에 앉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더 나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게 되고. 근데 우린 거꾸로 하죠. 힘들면 더 예배당에 빚기 시작하고,
살만하면 더 예배당이 비기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근육들을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돼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영적 근육들이 어느 순간 생기니까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와, 내가 정말 저기 거하는 게 너무 기쁘다. 내가 저기에 날마다 있으면 좋겠다. 주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막 저기 가면 막 역겹고 냄새나서 갈 수가 없어. 거룩한 성전이 아니어서 갈 수가 없어. 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매일 이 거룩한 습관, 영적 근육 만드는 훈련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힘들면 간단해요. 새벽에 여기 나오시면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 되면 제일 쉽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과 기도가 그냥 일이잖아요. 일. 얼마나 좋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못났으면 목사 시켰겠어요. 진짜라니까요. 좀 못나서 시킨 거예요. 저거 저렇게 냅두면 망가지고 박살날 거 아니까 목사라도 시켜야겠다. 근데 여러분은 목사 안 해도 잘할 거 아니까 거기 탁 앉혀서.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헛된 것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렇게 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셔야죠.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거룩한 습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루도 놓치지 마세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루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적인 훈련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하는 짓이라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뿐이고 쳇바퀴 돌듯 교회 왔을 때만 바짝 잘하고 집에 가고 회사 가서는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줄게 하듯 잘 해야 되는데 왼수 중에 상원수야. 아주 그냥 정말 이혼 못해 사는 거지. 그냥 저 인간 그러면서 산다고요. 거기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걸 본 자녀는 어떻게 믿음 안에 또 건강하게 크겠고요. 근데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편을 보면서 주님 모습 보고 그를 기쁨으로 섬기고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가 천국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이제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라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자랑해야죠.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앞서 분명 십자가의 도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내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은 비밀을 가진 자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만 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돼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냐면 비밀을 맡은 자인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 맞죠? 그러므로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이겁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 늘 강조드리지만 충성은 우리나라 하는 충성 그럼 벌써 막 뜨거운 가슴만 떠올리는데 충성은 열심, 막 뜨거운 가슴 이런 게 아니에요.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신실함, 더 정확하게는 신실함이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충성은 내가 증명하는 성품이 아니고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성품인 거예요. 와, 너 참 믿을만 하구나. 예, 그게 피스토스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말하면 엉뚱한 짓만 하지?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충성이란 받는 분이 믿을만 한 것,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맡겼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셔서 그 비밀을 맡은 자들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늘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아, 충성스럽구나. 너 참 믿을만하구나.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3절과 4절 주의사항.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뿐이니까 판단하지 말래요. 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판단할 대상을 주님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행동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판단과 심판의 주체는 주님뿐이니까 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만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누군가를 그래서 판단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거로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 역시 그것도 앞에 말한 표현대로 속이는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럽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늘 누가 볼 때 충성스러워야 되냐면 주님이 보실 때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으니까 그 사람이 날 보는 것 같을 땐 신실한 신자, 괜찮은 신자처럼 반응하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겠죠. 그거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거룩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늘 나를 지켜보시는 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에 올 때 외에는 기도 생활이 아예 없고 말씀 생활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로도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또 삶 속에도 그 말씀과 기도가 삶으로 녹아져야 되겠죠. 5절.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거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는 행위는 전혀 충성하지 않는 행동이고 그게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다고 진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마음이 없는 것이야말로 제일 가증하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비밀을 맡은 일꾼들 되게 하셨으니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과 기도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도를 우린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훗날 불로써 우리의 공적을 테스트 딱 해보니까 드러나겠죠. 십자가로 살아낸 그 삶은 금과 은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불에 태워도 타지 않고 공적으로 남으니 칭찬과 영광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